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가진 그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쉬었고 이제 오늘 두째 주말에 되는데 창세기 33강입니다. 제목은 야곱 가족의 가나안 귀향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뜻하는 걸 아시겠죠? 가나안 귀향. 우리가 이제 제목 붙였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그 대가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라반 집에 가 있죠. 가 있으면서 7년 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지난 시간에 요셉을 낳고 이제 이 야곱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라반은 뭡니까? 이 야곱이 귀하지요. 왜? 야곱이 귀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붙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품삯을 주겠다라고 정하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를 낳으면 흰 거 빼고 아롱진 거 재밌는 거 이걸 다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거죠. 야곱이.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야곱은 정해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용이 뭐였냐면 근데 낳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낳는 것마다 좋은 건 다 아롱진 것, 재밌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속임수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라반에 그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누가 시생합니까? 라반도 시생하고 그의 아들들도 시생하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 30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분명히 지금 야곱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 라반과 약속하고 약속대로 부를 쌓았는데 아들은 뭡니까? 아들들은 볼 때 그것이 뭐다? 자기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었을 때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자 야곱의 부는 뭐냐면 성실한 일한 대가였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35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즉 라반이 수염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라 말은 제하고 암염소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붙이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삭을 정해놓고 정작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뭐예요? 거의 모든 거죠. 그 중에서 뭐예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다 빼버리면 실제로는 뭡니까? 그게 얼마 안 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건 없는 거지, 거의 다. 없는 거고, 지금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라반의 아들들에게 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 뒤에 보시면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에서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성실히 일했다, 이거예요. 또, 자, 30장 6절 보시면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리고 낮에는 더위를 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실 겨를도 없이 내가 이렇게 성실했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모함을 씌우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한 푼도 하나도 외삼촌 것을 뺏은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된 대로 한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자,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이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세를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더라. 자, 근데 이게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라반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전부 좋은 거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부자가 되고 자기는 점점 약해지니까 자, 여기 보면은 라반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더라. 얼굴이 빛이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을 어떻게 한다? 의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복선이죠. 이게 뭐냐? 왜냐?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제 야곱이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돌아가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돌아가는 게. 힘들죠. 왜 힘듭니까? 돌아가도 자기를 죽이려는 애서가 있고, 여기도 라반이 자기를 착취하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어렵고, 뒤로 백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현실을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야곱에게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색이 변화했다는 말은 자, 모든 어떤 역사 속에 변곡점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대라는 205세를 상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르에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러가지고 오래 있었던 거예요. 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데라를 데려가니까 그것이 기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출애굽기 1장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동안 요셉을 알고 해서 굉장히 선대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돌변하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라반도 그동안 잘 이용해 먹다가 점점 자기가 불리하니까 안색이 바뀌었단 말은 이제 갈 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 죽을 때 됐단 말이 아니고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됐단 말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은 그 할 때가 하란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 돌아가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 약속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가도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어디다? 가나안이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돌아오게 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까?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한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과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 광야 생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면 그때는 방황이 되는 거죠.
그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외삼촌의 집이 있지만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늘 함께해서 저희를 지키시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믿어질 때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있습니까? 힘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진짜 막막한 세상에서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즉 야곱의 가나안 땅은 곧 우리에게 뭡니까? 신약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처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물론 이것은 장막집이라는 말은 육신을 말하는데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하늘의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합니다.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야곱도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그냥 이 세속적인 것에만 있다 보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약속은 뭐냐면 그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은 야곱도 나그네고 우리도 뭡니까? 이 땅에 나그네인 거예요. 그때 나그네를 때 어떻게 되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가시는데 그게 나그네끼리 평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뭐냐? 이 땅이 아니라 약속된 곳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치여서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천국 간다? 뭐 가느냐? 그럼 이 땅이 천국이지. 근데 이제 제가 저거를 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천국 그러면, 물론 천국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게 같은 걸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이 뭡니까?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현실 천국.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배웠죠. 뭐가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런데 이 천년 왕국도 표현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성경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몇 번 나오느냐? 첫 번째 이사야에 나오고, 이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계시록입니다. 근데 지금 글자는 뭡니까? 이거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천년왕국도 새하늘 새 땅인데, 그것은 뭐냐? 현재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에 비하면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하면 이것은 뭡니까? 또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그럴 때 차이가 뭐냐면, 이 땅은 뭐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천사를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냐면, 자, 이 땅에 가가지고 사는데 100세에 죽었다. 그럼 뭐랍니까? 아이고, 안 됐다. 우리 땅에서는 100세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장수했다잖아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는 100세를 살면 참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수명이 천년인데. 이것도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나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다 천국이에요. 이게 다 천국인데 차이가 있어요. 이 천국에는 뭐가 있냐? 이 천국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죠. 교회. 이 교회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합니까?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데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여전히 이 교회는, 현실 교회는 뭐냐? 천국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할 때 많은 대적이 있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여기서 뭐다? 사단이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오는데 이 천년왕국은 뭐냐? 사단이 어떻게 돼요? 결박해서 가둑을 당합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자, 천사가 오는데 쇠사슬을 들고 키를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이 활동하는 천사를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어디다가? 무저갱에 놓고 거기를 잠궈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활동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이리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염소와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뭐가 때문에?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끝나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완전히 영원한 천국이 된 거예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천상에 있는 천국이에요. 자, 이걸 통틀어서 말합니까? 통틀어서 다 천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개념에서는 천국이 다 일치하지만, 그러나 1번, 2번, 3번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천국 그러면, 통치만 있으면 다 천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과 이 천국은 달라요. 저는 여기 살지만 여기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여기를 못 갈 거예요. 왜? 순교를 안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이 천국은 여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여기 나가겠지만 뭘 입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영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갈등 속에 있는 자가 사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거룩해진 자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 천국 그러면, 천국 말할 때 이 천국을 이미와 아지란 말로 설명합니다. 그럴 때 이미는 뭐냐? 자, 회개하라 천국이 왔는 이라 했잖아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사이는 다 같다고 말하는데, 통치하는 건 같지만, 그러나 그 상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는 그 시대에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때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도 뭐냐?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가나안이 곧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안식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죠. 4절, 야곱이 사란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인데, 사랑을 라헬 하니까 꼭 항상 라헬 앞세우잖아요. 레아가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자, 사란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요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이거라는 게 아니고,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텐트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텐트가 있고 또 뭡니까? 딴 데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텐트, 레아 텐트, 라헬 텐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했다? 뭘 얘기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불러다가, 자, 지금부터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소개되는데,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지금부터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말은 아닌데 원문에 보면 이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꾸법, 대조법, 점증법인데 이걸 통해서 더욱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실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이 뭐예요? 절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먼저 5절 보시면은 라반은 야곱에 대해 안색이 변합니다.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함께해요. 또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바꿉니다. 그래도 야곱을 해치 못하게 막아요. 또 8절 보면 야곱의 삭슬을 임의로 바꿔요. 어쨌든 간에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착취하려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누가 해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뭐 하신다? 끊임없이 그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익혀져야 확인이 돼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왜 배워요? 창세기 이야기를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섭리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니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악하게 오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자를 변치 않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지금 흐름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왜? 전에는 뭔가 자기 이득 된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삭스정하고 나가지고 양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는 줄어들고 야곱이 많아지니까 이거 봐라. 날 속인다라고 오히려 안색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꾸 품삯을 바꾸고 삭스를 임의로 바꾸고 이렇게 자기는 술술 쓰지만 그런 하나님은 함께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하나님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이 누구한테 맺은 겁니까?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나와 너가 누구죠? 이때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미치는 게 아니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것처럼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 복이 후손에게 임하는데 그 복도 지금 뭐야? 야곱이 너에게도 임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적으로 왔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뭘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6절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굴려요, 안 굴려요? 머리 안 굴려요.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잘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 말은 뭐예요? 딴 생각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들, 그죠? 그럼 이것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신약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그 서인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야곱은 여호와를 인식하고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삶이 나왔고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으며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위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만약에 이 삶이 이대로 말씀드리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더 좋은 교회 되고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될 텐데 지금 왜 그러냐?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 너희들이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믿으면서 온갖 뭡니까? 속이고 착취하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기독교 총수가 있는 그 그룹이 그럼 제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착취하는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착취하고 성경은 예수 믿고 성실하라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구원이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이 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머리를 안 쓴 거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거 쌓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게 없어요. 14년을 봉사해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성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는 그에게 부를 주는 거예요. 부를 주니까 라반이 또 욕심을 내고 또 질투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어떻게 되냐? 성실히 산 거예요. 그걸 신약교회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그 주님이 의식이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살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결국은 추구하는 게 단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뭘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거룩. 그잖아요. 그러면 거룩의 삶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나는 안 되라고 멀리 되겠습니까? 당연히 추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살아있어는 안 된다, 이러더라고. 아니, 살아있어 안 되면은 성경이 왜 기록했겠어요? 되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나더라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몇 번이나? 10번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10번을 속였다 그랬을 때, 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할 때,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 둘, 셋 다 했을까요? 예? 물론 셀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이런 걸 말합니까? 이런 거를 여러 번 속였다는 뭐다? 이게 상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자, 1000만인의 두령. 그럼 이 1000만이라는 것이 1000만 명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많다라고 하는 상징이잖아요. 그죠?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 이게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뭘 많이 해요? 어떤 풀이를 많이 해요? 성경을. 비유 풀이를 많이 합니다, 비유.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냐면 사복음서 다 비유라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장이라고 해서 비유가 있는데 나머지가 다 예수님이 하신 게 다 비유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비유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돼요, 왜곡. 그러니까 애들한테 네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이를 잰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많이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건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이 문자로 되어 있지만 문자로 된 글이 그 문자된 것이 표현할 때 상징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직설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직설. 그래서 명령, 감탄, 기원 이런 게 다 뭡니까? 어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걸 상징으로 보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직설적인 표현도 뭐로 봐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자,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년 동안 다스린다, 나왔죠. 그럼 천년이에요. 이게 숫자 천이고, 이게 연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자, 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천년을 믿는 사람,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은 이걸 천년 동안을 뭐로 봐요? 직설적 표현을 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맞아, 이것도 긴 기간이다 보는 사람은 무천년인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드린 것처럼 천년 동안 누가?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무적에게 가둔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해서 천년 동안 한단 말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징으로 돼버리면, 상징으로 봐버리면 완전히 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이 상징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우면 상징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대구 장로교회가 그동안 쭉 교회가 오면서 대구 장로교회는 거기다 뭘 했습니까? 문법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한것도 그래 본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 속에서 지금 야곱은 뭐예요? 그만큼 너 아버지가 나를 많이 속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상징법입니다. 그러나 직설법에서는 상징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유념해야 되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단들이 거의 비유를 하고 상징으로 많이 가요. 이게 경계에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직설적인 얘기가 신비스럽겠습니까? 상징이 신비스럽겠습니까? 볼 때, 들을 때. 상징이 상징하면요, 막 희한한 말이 나와요. 예?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참 들었는데, 오병, 이어. 오병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오병이어란 말은 그대로 직설법을 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상징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오병은 뭐예요? 모세, 오경. 이어는 신구약.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만 자기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뜻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로 막 먹였다, 그건데 다 없어지고 갑자기 신구약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상징적인 비유적인 해석이다. 근데 지금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 거의 비유풀입니다. 거기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와가지고 성경에 그런 게 있나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신천지가 뭘 하느냐, 뭘 보냅니까? 기존 교회에다가 뭘 보내요? 주수꾼을 보내가지고 그런 말로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낼름 먹어요. 1차적으로 목사를 욕하고, 그래갖고 교회를 먹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 제가 운동 갔다가 만난 사람도 장로교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성경을 몰랐는데 신천지 가니까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더래요. 물어보니까 이제 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가르치는 말을 못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비유풀이가 그래요. 신비스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펼 때 물론 어려운 게 있으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하면 된다. 그리고 물명이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황충이 뭡니까, 여러분? 예? 황충. 이 황충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엘에 나와요, 요엘. 4대 지역으로 말하면서 메뚜기가 먹고 느시 먹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황충이 나와요. 그러면 이 황충은 고도에 있던 제국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제국이 어딥니까? 예?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성경의 문법 해석, 맥락 없이 자기가 황충을 이거 뭐다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성경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10번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어떤 표현인가를 잘 구별해서 오히려 직설적인 표현을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본문은 뭐냐? 다시 봅니다. 7절.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속이려 해도 하나님이 많이 속여도 하나님이 보호했다. 그거죠. 핵심은 그건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원래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 게 정상인데 나오는 것마다 실한 건 다 뭡니까? 뭐예요?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이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희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지키니까 나오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우량한 것들은 다 뭐다? 점 있는 것, 그 다음 얼룩무늬 있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한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속이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를 지켜 보호했다. 그 말이죠.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지만 이런 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근데 이상하게 나오는 것마다 실한 것들은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지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뭐냐? 이거 안 나온다. 희박하다. 그러니까 약속에 했는데 정작 하고 나니까 나오는 것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치지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같은 사람도 이걸 보고 또, 야, 이게 진짜 사실일까? 사실이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주신 전능자인데, 이거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 과학적으로 왜 가능하냐고 자꾸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선물이,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야곱은 말하기를 어때요? 빼앗아 줬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라반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빼앗아 준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 섭리했다, 이 말이죠.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과 점이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우리 쉽게 읽고 있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에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라반의 그 악행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 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있지만 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절대 안 버린다 이거예요. 늘 내가 함께한다. 뭐처럼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자 머리털 세심바 되고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예? 우리가 늘 불평이 뭡니까? 그때 말이에요. 진짜입니까? 못 느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을 자꾸 뭔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려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나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고백은 뭐냐면 살아온 거는 보호했다는 게 제가 믿어지는데 앞에는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한치 앞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중요하죠. 왜 그랬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야곱과 뭐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 창세기.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이 베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뭡니까? 부력 하란으로 갔지만 바다나무로 갔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보고 오겠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냥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심에 있고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그냥 설마 그럴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랬구나라고 믿어지면 좀 더 나은 활기찬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냐? 자, 약속했는데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것 이름을 뭐다? 베들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들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 너를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지켜보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현실은 뭡니까? 외삼촌도 속이고 돌아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때에 야곱은 설마 날 죽이겠냐? 처음엔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날 보호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의심을 하다가 점점 믿어가는 거, 그것이 쌓아가는 게 성도의 광야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게 복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걸 내가 깨달으면.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렇죠. 원래 라반 자체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딸들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봤지만 처음에 야곱이 밧다라랑 갔을 때 이 라헬이 뭐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도와서 양을 쳤잖아요. 그래도 전혀 딸들 일시키려고 돈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야곱의 말이 먹히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자, 얼마나 예뻐서 먹어버렸으니,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이지만 딸이 아니라 남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라반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 땅에 있는 뭐예요? 악의 세력을 표현하겠죠. 물론 악이라는 게 아니고 1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에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사이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제단 상대도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걸 보면은 라헬과 레아도 뭡니까? 자기 남편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그와 함께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몰랐다면 절대가 그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제 갈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여기 보면은 뭘 도둑질해요? 몸에 찔 수 있는 우상이죠, 우상.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양한 우상인데 심지어는 사람 신체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소유할 수 있죠. 이게 뭐냐? 결국은 우상인 거죠. 야곱은 하나님 믿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우상이 있는 게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자, 근데 이걸 도둑질 하니까 발각이 되겠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죠. 지금 말했다가는 못 가게 할 것이고 방해할 거니까 조용히 가만히 떠난 겁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처음에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넌 거죠. 이 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바로 길라산까지. 이 길이 얼마? 7일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라반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온 거예요. 이만큼. 자,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왜 3일 만일까요? 양을 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거리를 얼마 길? 사흘 길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알려주려면 3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결국은 듣고 10일 길을 걸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온 거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열받아가지고 지금 따라온 거고, 야곱은 도망가고 있고, 어떻겠습니까? 누가 불안할까요? 야곱이 불안하죠. 그럴 때,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이 야곱을 막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때, 도저히 이삭은 뭡니까?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그때 누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라반이 막 씩씩거리며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때 와가지고 하여튼 뺐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뭐죠? 절대 네가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왜?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황무지인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모형인데 황무지잖아요. 짐승이 부르짖어요. 자, 지금 우리 보십시오. 이 땅이 뭐라고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삼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거기서도 어떻게 한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때 이 말들이 팍팍 살아올라야 돼요. 만난다, 호위한다, 보호한다.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데 아무것도 내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 뭐예요? 나를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라반이 지금 어째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야곱을 뭐 하려고 하는데 네가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딱 막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해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진짜 이 맹수가 새끼를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떨어지면 탁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탁 낚아채요. 절대 그냥 안 버려도 됩니다. 근데 어떤 새는 또 새끼를 잡아먹는 데 있어요. 하여튼 그건 다 자연이 웃기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한 아사리라는 말은 뭐예요? 참새 2마리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봐라. 우리가 이거 보고서 그 참새는 가치가 없지. 나는 그래도 이러면 안 돼요. 참새는 나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쌓아세진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 배웠지만 가나안은 약속대로 야곱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가고 오늘 우리는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 생활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우리 뒤에 누가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운다. 그 말은 뭡니까? 치밀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호하심에 늘 생각하시면서 그 보호의 아래에서 평안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